성도님들,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선교가 이제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일행은 이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고 항해에 위험한 이제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원 후 61년, 서기 61년 3월 중순경에 이제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에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고 다시 이제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카스토르, 폴룩스 이런 장식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써 있어서 알아보니까 선원들이 그 두 쌍둥이의 이 별자리를 행운의 징표로 여겨가지고 그 장식을 배 앞에 달고 항해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디오스 구로 장식이 달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호송하는 이 로마 병사들과 함께 탄 배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섬의 동쪽에 그 항구 도시인 수라구사, 시라큐스라고 하는데 이곳에 정박해서 3일을 머물다가 이제는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 맞은편에 있는 장화같이 생긴 이 이탈리아 반도의 엄지발가락 부분인 레기온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루를 더 정박하고 이제 순풍이 불어오니까 그 다음 항해 정박지인 보디올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여긴 나폴리 지역 쪽인데 이제 거기로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올에 도착했다. 이 나폴리 서부 지역인 보디올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이제 위험한 항해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육로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길은 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장한 청년이라면은 이제 큰 대로를 따라 가지고 5일 정도를 걸어가면 이제 로마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일행은 이 14절에서 보니까 도보기를 앞두고 이제 놀랍게도 이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에서 왔는지 아니면 보디올 지역의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들과 일주일을 같이 보내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근데 그 일행,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한 여정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온갖 고난과 풍랑과 뭐 또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 모든 풍파를 다 겪으면서 이 로마로 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죄수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이 되는데 그 뒤의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왜 그런가 봤더니 그를 호송할 책임이 있던 백부장 율리오, 이 사람이 죄수 바울을 호송하면서 이제 죄수 바울을 잘 봤더니
이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풍랑을 예고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죄수이면서도 복음으로 당당하고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율리오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라 이걸 느끼고 바울에게만 굉장히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한 명만 붙여두고 이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할 만큼 이 사람 참 모범적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 일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쓰기만 하면 되는데도 이제 14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같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공동체가 같이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명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할 수 있는데 그 위대한 영웅,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혼자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의 영웅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공동체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서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을 거쳐갑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수많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지 어떤 위대한 사람 혼자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할 점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잘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 존경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진 좋은데 도가 지나쳐서 영웅시하고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 갔더니 식당에도 그 담임 목사님 사진이 크게 붙어 있고 어디를 가도 큰 사진들이 다 붙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온 건지 어디를 온 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좀 도가 지나친 것 같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같이 이뤄간다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위대한 영웅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하는 거고 나는 부족하니까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하면 되지 라고 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위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언하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쓴 게 아니니까, 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세속 문화의 핵심에 있는 로마였지만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훌륭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16장에도 이 로마 교회 여러 사역자들에게 문안하는 내용도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저희가 잘 알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고 이 로마서를 쓸 3차 당시에는 이들이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온 그 로마로 가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고난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와서 이제 다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로마 교인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 풍랑을 만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편지만으로 조우하던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못 보다가 요즘에 들어서 우리 어제도 교회에서 막 아이들이 꽉 차가지고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고 이런 장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또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내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았지만 박해와 투옥과 풍랑과 파성과 이 모든 것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땅끝이라 여기는 로마, 또 세상의 중심이라 부르는 로마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또 예비하셨던 그 교인들을 만남으로 또 환영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소식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만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 정말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고 믿음의 교제가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이 로마로부터 남쪽으로 64km 이상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성도들이 걸어왔습니다. 또 한 그룹은 로마에서 48km 이상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 근데 이거는 이제 세계의 여관이라는 데인데 좀 유명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48km 떨어진 곳까지 또 함께 나와서 이 성도들이 함께 이제 바울을 수행해서 로마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이름 한 번 들었고 그 로마서 쓴 편지 한 장 봤던 사람들이 정말 그 60km, 50km 떨어진 곳에 와서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 길을 다 걸어가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 내가 괜히 온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정말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 바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믿음은 뭐 내가 잘 믿고 잘 살아야지. 이걸로만 우리의 인생을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함께 믿음의 기름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도 교회 안에서 받는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결말로 향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마무리로 나옵니다. 네, 성도님들,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와 동행해 주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그 동행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서로를 생각하고 마중을 나와주고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위해주고 배웅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 이웃들에게 마중과 동행으로 또 배웅의 섬김을 통해서 감사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